안식일의 본질, 예수님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도 결국 사랑을 향해 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구약에 주시는 귀한 율법의 선물,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 군대 간 남자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안 가셨습니까? 네, 군대 갔다 오셨죠?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점입니다. 0점. 0점 조준을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향해서. 0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사격을 잘하고 재주가 좋아도 많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냐? 안식일, 그 율법 안에서 완성.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냐?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할례를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전통, 스승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스승을 향한 사랑으로 변질되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역사학에서 가장 대가죠. 그 유명한 책을 한 20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쓴 책입니다. 문명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나라가 어떻게 발달하고 망하는가, 망하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이 원 취지, 원 목적이 사라질 때 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라는 책. 교회는 왜 살아있지 못하는가? 톰 레이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차이점.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죽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단 이야기가 문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접목되죠.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날 가보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책을 통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햄버거 좋아합니다. 햄버거 좋아하고 빵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고 치즈를 같이 먹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새끼를 위해서 저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랑 치즈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소화시키는 시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화를 시키는데 3시간,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 참 중요하게 계시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간격을 항상 두어서 먹게 해요. 아침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점심에 치즈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좀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보통 8시쯤에 식사를 하고 11시 반이나 12시에 식사를 하는데 그럼 11시가 되면 소화가 아직 덜 됐어요, 사실은. 오늘도 아침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덜 된 상태에서 고기를 먹은 위에 장에 가 있는 고기가 또 다른 치즈가 들어와서 나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고기와 치즈를 마음껏 뱃속에서 배불리 먹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순간의 한 찰나의 그 순간, 아침이면 아침, 그때 고기와 치즈를 먹지 않는 게 참 정당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본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 그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이 참 귀하다. 힘이 없는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누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과거에는 드럼 치는 거 뭐죠? 쳐 죽일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였어요, 죄. 여기 종치기 전까지 뜯으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목사님이 땡 치면, 저도 어릴 때 뛰어다니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땡 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체예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합동치 교회는 찬양하다 박수 치면 뭐 됩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찬양대 끝나고 나면, 요즘에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지만 과거에는 끝나고 나면 조용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오늘 여러분 삶에 그 생명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본질은 생명이라고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는 이 선물 어디에서 왔을까요? 보면요, 딱 두 가지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당연하죠. 과학적 이론과 증거에 의해서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뻥이에요. 근데 신학적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맨날 얘기해봤자 싸움만 나는 겁니다.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니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사고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세상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과학적인 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 어려우십니까? 세상 나가서는 과학적인 사고로 사셔야 돼요. 저도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체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틀립니다. 엉뚱한 짓이에요. 세상대로 49억 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빅뱅에 의해서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고,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 창조에서 6일 만들었다, 7일 만들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7일째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좀 두렵고 불안한 거, 사람들이 경쟁 아닙니까? 소비에 지쳤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캥거루 이제 집에 계시는 청년들만 많은 게 아니고 부부들도 많대요. 2030 세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집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60대 70대인 부모님들 밑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린대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주장하는 잠재적인 수치가 600만에서 800만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좀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룬 삶의 재산 밑에서 나의 급여 소득이 자산 소득을 이길 수 없으니, 부모가 가진 자산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기어서 얹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경제적이고 좋으니까.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쉬고 충전하고 살아가려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또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오늘 애굽의 종살이가 뭐죠? 고대 사회의 종은 7일 동안 일합니다. 조선시대를 봐도 종은 매일 일했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야 했습니다.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때리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인간을 잘 아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적게 먹었습니다. 삐쩍 말라야 돼요. 힘이 세면 주인을 이기기 때문에 주인보다 힘이 약해질 수 있도록 적게 먹이고 많이 일을 시키고. 그래서 노동이 아니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이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롭게 살고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3.1절 운동을 외쳤습니다. 다른 동네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많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예수도 많이 믿고 더 열심히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 누굽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윤모식이 아닙니까? 윤봉 뭐 아닙니까? 잘 아시죠? 제가 이름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충청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서 창조되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과정 속에 살아가라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쉼입니다. 쉼, 레스트. 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때까지 스탑,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충전이 차지인데 리차지하라는 거예요. 재충전. 리차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와서 주일마다 내 생명과 삶을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주일에 안식일에 쉬지 말고 예배하러 왔는가? 목사님 이게 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나의 관계를 다시 0점 조준하는 충전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고 집에 가셔서 마음껏 쉬세요. 이제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쉬실 분들은 쉬잖아요. 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냐? 도구가 돼버립니다. 기준이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안 지키면 저는 죄인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누가 했냐?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주특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죠? 이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서당의 훈장이에요. 내가 가르친 것이 다른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밥벌이가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열심히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어렵게 말하는 미신화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기준의 한 규정당 613가지의 규준에 한 규정당 39개의 다른 타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갈라치기 해서 더 가르친 게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듣는 탈무드는 우리 입맛에 좋아서 골라 잡은 거예요. 수련된 거지 실제로 탈무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만 개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잘 지키도록 자신들의 기준 탑을 세웠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이게 타작이라는 겁니다. 타작. 손으로 비비는 것도 타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의로움을 너무 추구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오늘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가 너무 의로움 속에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상아탑처럼 뭔가를 쌓아서 내 기준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욕망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권속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가는 겁니다. 복음이 가라는 곳만 가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쉼도 안 되고 재충전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나를 얽매는 족쇄가 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저주입니다. 주일 52주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심각하죠. 11조 받았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뭔가 내가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이 벽이. 그래서 유대인 그 많은 7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 중에 소수 중에 극소수, 그래서 0.001%만이 바리새인의 계열에 들어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문화였고 어디 사람이었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으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결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선포를 하세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나도 보세요. 오늘 밀밭에 가 있습니다. 밀밭. 그리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주님 따라다니니까 가난한 전도하시는 이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배가 고팠죠. 그래서 보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보름이 지나서 끼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는 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랍니다. 도둑놈이죠. 네. 부대 들고 와서 낫으로 베면 도둑놈인데 손으로 내가 딸 수 있는 만큼 손으로 지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훔친 것이 내 생계를 위협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작은 나눔이 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곧장 대응하는 말이 2절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관심이 뭐죠? 규정입니다. 규정. 전통. 바리새인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예전 성경에는. 그 유전을 지키지 못하는 장로들의 유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규정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응당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지켜달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뭘 먹었습니까?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왜냐고요? 다윗이 이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으로 에베소 1장 1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세상에 특별히 어떤 종파에는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 윤리, 사회적인 것들, 선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것은 성령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생명을 살리고 싶으세요?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논증의 종지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봐라, 다윗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율법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살려주시고 안식일에 그렇게 못된 것을 한 삶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겁니다. 이게 칼 바오메르라는 더더구나의 논증입니다. 실제로 로스쿨 가면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둘 다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도 사랑하는데 야곱은 더 사랑하셨다. 오늘 작은 것을 오케이 했다면, 수용했다면 더 큰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논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사고방식이 잘 뿌리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뿌리내셔야 돼요. 오늘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냐. 이제 더 무서운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 얘기가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인 것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미리 이삭 비벼서 먹은 것이, 그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고발할 것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경제적 자유입니까? 이 젊은 분들은? 그렇죠. 네. 자산 50억 대대는 경제적 자유 꿈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꿈이 있습니다.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어서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뭐라 하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니엘 7장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을 인자와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올, 그리고 창조전에 계셨던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흥이 별로 안 오고 충격이 안 오는데, 제가 지금 내가 예수다! 딱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걸 듣고도 좋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날로 신천지를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유튜브로 엉뚱한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목사라는 분들이 자신이 목사로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중심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기리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까, 어떻게 잘 죽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습관이 되면 무너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더 새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올 때 저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시간 때우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 두려운 일 많잖아요. 건강 때문에 두렵고, 돈이 없어서 두렵고, 자녀는 자녀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습니다. 교단마다. 그럼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이 대전 땅에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화 주소를 공개를 띄워가지고 유튜브에 이곳 가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딱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박살납니다. 그렇죠? 박살나요. 1,000원씩만 줘보세요. 대한민국에 노숙자가 엄청 많은데 대전 땅에도 진짜 많습니다. 구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우리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가보시면 누워 취침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걸어다니니까 봐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365일 동안 매일 10,000원씩 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개념에 빠지니까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엉뚱해지냐? 내가 조금 돈 있는 거 가지고 누군가를 10,000원 도와주고,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누구 있어서 50,000원 주고, 아파서 10,000원 주고, 아 참 잘했네 속으로. 이거는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맹렬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엿보는 일을 합니다. 엿보는 일. 엿보는 일.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오늘 이 말이 뭐냐면 함정을 파놓고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래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보는 겁니다. 밀 이삭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네.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논리와 정확한 지식으로 죽여야 되겠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오늘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자,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 뭐죠? 마을 밖에 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왜? 병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 살다가 낮이 되면 잠깐 와서 구걸하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잘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죠? 낮에 예루살렘 가서 혼내셨습니다. 바리새인도 혼내고 정죄하시고 뭐라 했습니다.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천국 못 간다. 그러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로 오셨냐? 창녀와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들이 살던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밖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와 벳바게입니다. 예수님 주무실 때는 항상 거기 가셔서 잠을 취하셨습니다. 그럼 잠을 취한다는 건 뭐죠?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불편한데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곳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무시는 장소가 바로 거긴데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서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고 사람들에게 공포해 주셔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종교적 자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종교적, 그 종교성, 복음이 아닌 종교성을 가지는 순간 틀을 만들고 그 자아가 내 안에 생기는 순간, 그 중심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사랑의 능력과 생명력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도 사라지고 뭐만 들어와 있어? 내 안에 껍데기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매일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알고가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목사 입장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힘들어요. 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단이 써먹습니다. 신천지가. 오늘 여러분들은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으로 살아야 돼요. 알곡으로. 흔들리지 않는 알곡. 왜 흔들리지 않느냐? 저도 매일 두렵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뭐예요? 힘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도 않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느냐, 죽이는 것이 중요하냐. 주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이 묻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우리의 중심의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대답하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고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단, 통합 측, 합동 측 참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누구보다 제일 잘 가르치는 교단, 목사님들은 우리 합동 측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 방언하는 거,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로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청년 중에 한 분이 기타 치고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 시간도 아닌데 거룩한 성전에 기타 치고 있다고 뒤지게 맞는 것을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와, 본당 안에서 뛰어다녀도 안 되고 기타 쳐도 안 되고.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냐? 오늘 우리의 본질이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부정한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당장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 있는 사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치유 회복을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좋아지고, 예수 믿고 나의 가난이 해결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요. 우리가 막 어렵게 부르는 책 중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책이죠.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신교의 윤리예요. 개신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오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재밌고 즐겁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가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라요? 화가 났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생명 따윈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는 건 나중 문제고, 살아나는 건 나중 문제고, 우리의 전통이 지금 박살났다 이겁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삶의 명예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게 더 가치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잠자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들어서 변화도 없고, 잠들어서 생명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그 생명을 듣고 나의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두 지평이 있잖아요. 형식, 목사님 중요합니까? 제가 그랬죠. 중요하다고요. 본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너희들은 뭘 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너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합니까? 교회를 무시합니까?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동부교회 왜 사람이 안 옵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올라오다가 언덕 진짜 높다 한 번 더 느꼈어요. 야, 진짜 높다. 저 언덕을 올라갈 힘을 생기던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해서 저 언덕에 올라가면, 저 언덕에 올라가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간 공동체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럼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동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엿보는 인생들,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 엿보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벌써 지옥이 점쳐 있는 인생이에요. 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남은 육체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즐겁게 술 먹고 놀면서.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가끔 유튜브 보면. 제가 청년 설교할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걸 가끔씩 봐요. 그 남자가 일 끝나면 5시 반 되면 일본에서 오사카 가서 작은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딱 바라봅니다. 쇼츠를 보면서. 은혜가 돼요. 왜 은혜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낙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술 한 잔 마시고 인생을 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차고 노래 하나 부르면서 힘든 하루를 잊어가는 게. 근데 우리에게 낙인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와 기도가 짐이 되고 힘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힘들고 그 집에 돌아가서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사에 지칠 때마다 집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망할 놈의 세상, 힘든 세상.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너무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복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얘기하지 말랬는데 우리 집 작은 한 분이 살아 계시는데 그 한 분이 항상 하는 말이 목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래요. 내가 뭐랬냐면 목사 되면 너 쳐 죽이겠다 했어요. 진짜예요. 내가 목사 빼고 다 좋댔어요. 청소부도 괜찮고 뭐 경찰 아무것도 다 됐어요. 안 되면 그냥 자판도 다 괜찮댔어요. 목사만 하지 말랬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직업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에 비해서요. 얼마나 숨이 막힌 줄 아세요? 목사만 빼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근데 목사는 절대 안 된다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얼마나 이 동북에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발악해 본 적 있으세요? 말기 암 환자가 살려고 하는 행동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가 하는 행동이 뭐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 하루를 얼마나 알차고 멋있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MZ 많은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캥거루 족을 넘어서 그냥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열심히 그 부모님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예요. 제 표현이 가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짐을 다 뭐죠? 벗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까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간단한 게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엿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엿보는 거예요. 동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생명인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들에게 목사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되는 걸 참 좋아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 대단한 거 아니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난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돈벌이 안 되잖아요. 왜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진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충전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매일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